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과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슨 교회가 세워집니까?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유대인만, 자기끼리만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오려면 어떤 의식을 거쳐서 유대인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의식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자기 동족끼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셨어요. 어떻게 흩으셨어요? 핍박이 왔어요. 밖으로 핍박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사람들이 막 그 핍박을 피해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어디까지 나가요?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어디 땅까지 가서 전하게 돼요? 안디옥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첫 교회,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천주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세워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는 천주교가 먼저 세워지고 기독교가 삐쳐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사도시대에 교회가 먼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 교회를 누가 개척하게 돼요? 바나바가 개척하게 돼요. 바나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어디에?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짜로 받았어.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아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나바 선교사가 이제 안디옥에 막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소에 가서 있는 누구? 사울을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지칭이 여기에서 붙여져요. 말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쟁이다. 그러면 그 예수쟁이 하면 나쁜 뜻이 있지만 뭐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말을 이제 생겨난 거예요. 12장의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3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근데 헤롯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 3명 있었어. 3명이 있었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나라를 3등분으로 갈라가지고 나누어줘. 그러는데 그 아들의 손자가 이제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들의 손자가 나와요. 그러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자가 아버지의 그 3명의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4분이 있어.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자꾸 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게 네 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요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절기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왜?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누구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넣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요, 그 가장 머리가 되고 리더격인 사람을 잡아 죽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절기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넣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베드로가 있으면은요 그 착고를 채우는데 두 사람도 같이 묶어서 채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베드로가 누우면 같이 누워야 돼. 예? 그러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베드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16명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아주 철통 보완을 해요. 이제 베드로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저녁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는 콜콜 자고 있어.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천사가 막 툭툭 차가지고 깨워.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우는 거야. 그렇고 깨우고 나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데 자기 손에 쇠사슬이 철커덩 벗어지는 거야. 천사가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라. 신발 신어라.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겉옷 입어. 그리고 나 따라와. 천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첫째 옥문이 또 열리고 막 아주 그냥 철통같이 보완해가지고 첫째 옥문이 또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옥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천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이게 뭐야? 생각해보니까 이야, 그때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철동같이 문을 지키지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군사들은 그 뒷날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거야. 없어지니까 난리 소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키는 사람들은 못 지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헤롯도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돼요? 이제 이 헤롯, 잔인한 헤롯이 가이사라로 가요. 가이사라로 가는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헤롯이 안 좋아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는 거야.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당신이 이렇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연설을 잘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신이다. 이렇게 높이는 거야. 그러는데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시가 다 썩어서 죽게 해가지고 창시가 썩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형제간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좌에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한심 살려고 선지자까지 다 죽였지만 이 사람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이 권력,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람 자다가 안 깨나면 그대로 죽는 거야. 가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줘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돈 좀 번다고 있다고 영원히 형통할 것 같지만요, 그게 예수 안 믿으면 복이 아니고 저주고 재앙이에요. 저주고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복이에요. 왜? 인생은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기소에 불과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13장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요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요. 세계 선교가. 그러면 13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칠 교. 예?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가르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는요 나이가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갔을 때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잊어도 버리고 금방 다시 기억이 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결단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 일도 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곧 바나바와.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놈 팔아 밥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쓰라고 선지자들을 발 앞에 놔두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했다 이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바나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가. 니게르는 무슨 뜻이냐면 별명인데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검은 사람도 있었다 이거야. 검은 사람도 흑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흑인들은 대부분 백인의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흑인이 감히 유대교회에 들어온다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도 있었어요? 검은 사람도 있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는 어디예요? 지금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이방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세상 이 사람 왕족이에요. 이 정말 잘 믿는 안디옥교의 사람 중에서 왕족도 있었어. 귀족이잖아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어떤 사람이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 권력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한 엄마에서 젖을 나눠 먹은 형제란 얘기야. 그러니까 유모가 있으면은 그 유모한테 아들이 젖을 먹고 그 밑에 동생이 젖을 먹고 그러니까 한 형제란 얘기야 이게. 헤롯의 형제 젖동생 마나엔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정말 5명 중에 1명 그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및 5번째는 뭐예요? 사울이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넣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정말 죽어 마땅하다고 그 옷을 들고 있었던 그런 사울이에요.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야 교사로 이 5명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 흑인들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지고 빈부 귀천 말하자면 왕족도 있었잖아요. 빈부 귀천도 없고 서로가 다 용납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안 그래서 자기 유대인만 자기끼리만 예수를 믿었어요. 안디옥 교회하고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얼마나 절실했던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요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면서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마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증거할까? 그래서 간절히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예수 증인 되는 일이에요. 너희는 예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예수 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일에 본 것을 너희가 증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것을요. 예수 증인으로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렐루야. 이 5사람 중에 누구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사람을 이제 어디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야. 누구를 파송을 해?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요, 혼자 전도하지 말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 그래야 힘이 있어. 혼자면 하다가 말다가 그냥 안 되는 거야 다.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짝이 잘 맞는 짝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따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이것을 다시 또 금식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뭐냐? 이때 안수는 이제 하나님의 직무를, 세계 선교를 누구한테 위탁한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위탁한다는 뜻으로 안수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할 때 우리 교단에서 이제 교단 총회에서 저를 안수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야. 일본에 있는 용어들을 나한테 뭐예요? 위탁한다, 맡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단기 선교사로도 할 수 있고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가 파송을 해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보내는 거야. 이게 뭐예요? 파송식 하는 거예요. 파송식. 그러면 파송은 뭐예요? 파송은 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말인데 내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선교라는 거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 중국에 가서 보내면 뭐예요? 선교사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교사. 북한에 가면 북한 선교사, 뭐 소련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라고 불러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난민 사람이 수두룩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천진데 뭐 외국까지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우리나라의 선교도 많은데 뭐 외국까지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보내. 교회에서 선교비를 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무엇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우리 교회 오지도 않고 힘들어서 가서 선교사, 외국으로 보내는 거 선교사인데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뭐하러 외국까지 보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교가 국교고 유계 사상으로 사대주의 사상이 아주 깊게 뿌리박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1800년도 900년도는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1900년대. 예? 그런데 13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청년이 잘도 생겼어. 네. 26살, 27살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할 줄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곳곳에 외국 선교자원 갔다가 우리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5만여 개의 교회가 되고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만에. 그러니까 반드시 선교는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도 선교를 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집을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프리카 같은데 불쌍한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밥이나 먹고 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가죠. 어디로 나가요? 4절.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나가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전도의 행로가 어디예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요 바나바가 태어난 그런 출생지인데 아마 이런 좀 섬 같은 곳이에요. 섬. 그 다음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에서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 다음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 그리고 바나바하고 요한은 사촌지가 아니야. 사촌지가. 그런데 요한이 이 선교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 여러분 선교에 헌신해서 이렇게 합류를 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할렐루야. 이제 어디를 여기에서 이제 살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섬을 지나서 바보에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바보에 왔어요. 바보에 왔는데 거기에는요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어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의 정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이런 뭐가 있어. 난가를 부딪히게 돼. 어려움이 있게 돼. 술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만난 거예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독은 좋아 안 좋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있어서 그리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총독 옆에가 있어 보니까 뭐가 좋아?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 옆에서 있으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 예,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누구를 불러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들어야
이해가 돼서 나의 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면 바른 판단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청독은요, 듣고자 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잘 들으려고 안 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 마수사라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예수? 바예수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마술사라는 얘기야. 마술사.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누구를 대적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해가지고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한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그 총독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권력자 옆에서 여태까지 화를 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시골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는 거 방해해. 참 그거 묘해. 알아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라틴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라틴식의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에 와서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누구라고 말해? 사울이라고 이름을 쓰고, 이방인들에 와서는 누구라고 써? 바울. 라틴식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쓰고, 외국에 이제 미국에 가서는 뭐 이제 뭐 잔이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듯이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누구를 주목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주목해서 봤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10절. 가로되 모든 계계 wak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멈추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명령을 하는 거예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너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못 봐. 그러니까 즉시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즉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마술사가 지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요 내 입에서 어쩔 때 그냥 나와버릴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주의를 해요. 그런 거는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서요 그렇게 그 앞에서 그런 말, 이런 저주 말을 못해. 어떤 해코지를 하더라도 나 기도할 때만 해. 그냥 하나님 이러 기도할 때만 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 다음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총독이 뭐예요? 거기에서 해방하는 해방꾼 누구요? 바예수. 그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어진 것을 보고 총독이 귀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독이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요? 이제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바울이 바보에서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는데 누구는 요한은 합류했다가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일을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정말 힘 빠지고 맥 빠지죠. 처음부터 오지나 말지. 하겠다가 와가지고 기운 빠지고 사람 믿는 사람들 지치게 하는 것이 이거야. 나는 너무 이게 절실한 사람이야. 이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난다고 거기에서 끝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의 일을 합니다. 14절 저희가 보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하고 피시디아 안디옥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보가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피시디아 안디옥은요.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아주 험난해. 산을 넘고 죄를 넘어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요 이 산에 가면 뭐들이 많이 있어? 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도 정말 거기만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협스럽고 무섭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죄를 넘고 산을 넘어가지고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00km를 가려면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시속 고속도로를 가도 어디야 몇 시간이야 3시간 4시간 가깝게 가는데 자동차도 그것을 산을 넘고 험난한 것은 이렇게 좋은 길도 아니야. 그때는 어디가 길이 닦여져 있었겠어 어떻겠어. 이런 곳을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가는 것이에요. 가서 어디를 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할렐루야. 보면은요 어디든지 여기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 회당은 어떤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떤 이스라엘아 들으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10계명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들으라. 정말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지고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낭독해서 듣고 여기 회당에 모여서 다 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그러는데 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모세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누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랍비들이 하는 거야. 랍비들이 쓸 수 있어. 그러면 랍비석에 앉으면은 내가 강론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나바도 유대이니까 유대 랍비야. 그 다음에 사울도 어때요? 가말리의 제자고 훌륭한 유대인이야. 예, 사울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요? 이 사람도 어디에?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어디가? 강단에 이제 쓰겠다라고 랍비석에 앉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랍비석에 앉으니까 어때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15절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이제 여기에서 율법 선지자 글을 읽고 나서 회당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리더가 회당장이죠.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누구에게? 사울과 바나바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 말하되. 바울이 뭐 어떤 제스처를 썼다는 얘기야. 손짓하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사숙녀 여러분 말 서두를 꺼내는 거야. 예, 이렇게 이게 서론이야. 서론. 서론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말을 다 하는 거야.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구약을 알면 여기서 다 이해가 가는 말이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한 거야.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택했어요. 택해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어. 왜 노예가 됐어? 이 사람들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명이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이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됐어. 굶어 안 죽으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하다는 큰일 났다. 외국이 침략해서 들어오면 애국 사람들은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겁먹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4대 때까지 어디서 살아요? 애국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야. 이게 출애굽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 그런데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형을 참으시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을 정말 인내하면서 참았단 얘기야. 예? 마른 땅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그리고 만나를 줘서 먹여줬는데도 메추라을 줘서 고기를 먹여줬는데도 가는 곳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하게 일삼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얘기야. 4년 만에. 그러는데 그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 선물로 줬다. 선물로 줬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서 뭐예요?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340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에서 21절 그 후에 저희가 앙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사를 주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주고 사무엘 아들도 사사를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뭘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주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사울은 누구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초대 왕 사울이고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이야. 바울. 예? 사울이 바울. 예. 이게 달라요.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첫 왕을 누구를 줬어요? 사울을 줬어. 사울을 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니 이 사울의 말을 들어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직에서 패하고 누구를 세웠어? 다윗을 세웠다는 얘기야. 22절에 패하시고 왕에서 패했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왕에서 패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에 가라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갖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다 쏙 들고 저도 쏙 들었으면 좋겠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들어가지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도록 성경에는 전부 다 구약에는요 약속을 했어요.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구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왔어? 예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아가 이제 예수가 왔는데 왜 이렇게 메시아를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때요, 우리를 구하러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우리를 구하러 누가 메시아 온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늘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말로 뭐 하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 24절. 그 오시는 일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때를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침례를 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그 사람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정말 버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관원들,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회당에서 외웠는데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은 이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려고 죽인 것이지 그 예수는 죄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절을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 선조들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예수를 죽였지만 이거 성경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부활한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그리고 여러 날 40일 동안 다 우리 제자들에게 다 보였다. 그래서 그 백성 앞에 부활이 이제 우리는 증인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31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이걸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다 함이라. 시편 이제 여기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아주 바울은요 구약의 박사 수준이야. 가말리엘의 제자고 이 사람은 학식이 있고 아주 그냥 성경에는 아주 박식한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시편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육은 썩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합니다.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을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에게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체는 다 썩음을 당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썩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썩음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썩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3일 만에. 37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썩지 아니하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요지가 뭐냐면은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았는데 이게 이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전한다 이거야. 누구도 예수 외에는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누구도요. 예수가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누구도 이 죄 사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셨죠? 율법은 절대 못 가요. 율법으로 가면 이 사람들도 예수가 십자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못 가요. 돈 가지고 못 가요. 착한 것 가지고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이 세상만큼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예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를 죄가 있어도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칭해주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너희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미칠까 주의하라는 거야. 경고하라는 거야. 40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예수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하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 받으라는 얘기야.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말씀이 아주 그냥 불같이 나가는 거야. 거기에서 엘루마에게 너는 눈을 못 봐 그러니까 눈을 못 보게 되고 여기서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망하라는 거야. 망하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 멸망받고 망하라는 거야.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자라 덤비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가죠.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안 믿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들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가지고 누구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버려 그냥 거기에서. 예? 그래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래서 잘 들어보고 내가 믿을 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몰라서도 못 믿고 나도 기억자도 몰라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야. 알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기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 있네 없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불러서 내가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42절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아이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가져요. 43절 폐해한 후에 어디서 회당에서 지금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렇게 끝났는데도 누구를 쫓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쫓아요.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보냅니다. 사람들 쫓으니까 너희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고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어야 또 안식일에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야. 안식일에 듣고자 하면 모였어. 그런데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어요. 항상 못된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못된 사람은 또 시기가 가득했어. 예? 여러분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시기가 무서운 거야.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예수께 많이 가니까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살인을 하는 거야. 시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칠거지학 중에서도 그 전에 보면은 시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시기 질투를 못하겠어. 그걸 죽여 사람을 시기 질투가. 바울의 말한 것을 경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제 이 사람들 아주 편박하고 비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거든.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금 봐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피죠. 혈족이죠. 당연히 먼저 예수님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누구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누구도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야. 그래서 내 동족에게 먼저 말씀을 당연히 전한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말씀 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자고 내 새끼 지옥 가면 어떡해? 우리 형제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똑같은 거야. 당연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안 얻으려고 하죠. 마음에 자처를 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은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기시는 하나님이야. 여기서도 유대인 이방인들 멀리 흩어져 산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을 막 던져줘도 이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이렇게 선교사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5만여 교회가 생기고 세계 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선교 국가가 된 거잖아요. 아멘. 큰 교회는 선교사 안 보내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 우리 교회도 선교사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막 말에서 말로 이렇게 막 두루 이제 이렇게 다 퍼진 거예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 시기한 자들이 어땠어요? 이제 막 이제 단체로 경건한 기구인들
성에 힘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들어왔는데도 가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그냥 복을 그냥 차버렸어 이 사람들은.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말 안 해. 바울이 성격이 아주 불같잖아요. 티끌 막 다 털어버리고 탁탁탁 털어버리고 가버린 거야. 예? 야 니네들하고 말 안 듣는데 하고 그냥 막 두 말 없이 가버리는 거야. 바울이. 아주 바울의 성격이 불같죠. 예. 그 다음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느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비고비 난간이 있지만은 그것은 건너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겨야 될 일이지 그것을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다양한 인종, 말하자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누구나 다 용납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훌륭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하고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선교? 이방 선교.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키프로스, 살라미스, 바보, 밤빌리아, 버가까지. 어디까지?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산 넘고 물 넘고 채를 넘어서 그 정말 발로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한양 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방에서 가기 시험 보려면 뭐 한 달 넘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먼 거리를 사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나 죽거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좀 더 있다가 지금은 뭐 우리 새끼들한테 말하면 안 될 상황이야. 아이고 지금 말하면 씨도 뭣도 안 들어가. 좀 더 있다가 여러분 이건 안 하겠다는 거야. 다음엔 또 상황이 또 생기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현재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도 까짓것 하고 넘어가는 거야.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어려운 자를 돌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라는 거야.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렵다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지. 오늘도 그냥 왔으니까 그냥 왔다 갔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겠지. 떡칠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다 믿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왜? 상에서 우리가 이제 10명이서 경주를 해. 뛰기를 해. 그러면 상은 몇 번만 받아? 1등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뛰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뛰라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것을 무릅쓰고 추위에 여름에 견디고 산으로 거들을 건너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이라도 하면 칭찬받을 거예요. 1000분의 1이라도 우리는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도전을 받읍시다. 아멘. 신앙의 도전을 받읍시다. 아멘. 신앙의
도전을 받읍시다. 이렇게 아멘.